이 본문의 메인 메인 단어가 서라고 서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근데 이제 그 견고하게 서는 전투를 위해서 서야 되는데 그 서는 데 있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제 세 번째로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라. 우리가 산에 갈 때 일반 운동화 신고 가면은 정상까지 가는데 힘듭니다. 일반 운동화는 미끄러지고 이렇게 딱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좀 산악지대가 좀 험하고 돌도 많고 이런 데는 미끄러지기 쉽고, 그 다음에 정상에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등산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등산화 발바닥을 견고하게 딱 잡아줍니다. 돌덩이를 밟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딱 기초를 잡아주는. 그래서 꼭 산에 갈 때는 등산화를 신고 가야지 그래도 수월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병사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투화입니다. 전투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투화,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군대 가면은 전투화를 주잖아요. 보급품으로 다 전투화를 줍니다. 발에 잘 맞고 또 길이 잘 들어야지 물집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산악 행군을 한다든지 할 때에 웬만한 나무 가지라든지 또는 가시를 밟아도 발을 보호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 또 운동화 신고 산악을 가게 되면은 그 야전 아주 정글과 같은 그런 숲속이나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뚫고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도 견고한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거친 산악지대, 정글 속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전투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전투화를 신으면은 동작이 아주 민첩하게, 거칠은 들에서도 그런 하나의 가시덤불 속에서도 민첩하게 막 밟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민첩한 기동성을 위해서 전투화를 꼭 신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의 거친 들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투화를 잘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화를 신고 서라고. 선다는 개념이 하나는 전투를 위해서 서라고. 출동 준비 완전 군장해서 집합 그러면은 완전 부장을 하고 딱 집합을 하잖아요. 서라는. 두 번째 개념은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선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투화를 잘 신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전투화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군대 가면은 전투복을 누가 줘요? 군대에서. 군대 나라에서 보급품을 딱 준비해 냈다가 발 사이즈 몇이야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보급품을 줍니다. 국가에서 준비를 다 해놨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갔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을 신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급품으로 주는 그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 이 말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들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준비하다 이 말은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확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확고한 그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예라고 하는 예만 되는 것이 그 보급품을 받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 신고 5분 후에 집합 그러면은 예 하고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만 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을 신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예만 있다. 예. 그래서 예스맨 예.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복장해 볼까요? 예. 영시치 않습니다. 함성을 지르잖아요. 함성을 지르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 알았습니다. 예. 아니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신이 뭐냐면은 오직 예만 되는 그 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확고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만 할 수 있는 그 신이 뭐냐면은 복음의 신이라는 복음. 복음의 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거, 좋은 소식.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장수를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왕궁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승전보라. 승전보. 이 복음은 승전보.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승전 소식, 승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장군이 나갔는데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승전보라. 승전보. 복음은 승전보.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 확고한 신이 뭐냐면 승리의 복음의 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승전보였다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온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기쁨의 승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임하는 가장 복되고 기쁨의 승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의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것, 그것이라는 좋은. 겔리아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좋은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또는 갓뉴스. 하나님의 소식이라. 이제 헬라어의 개념 속에서 이 단어가 베소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쁜 소식이라. 기별이라는 기별. 베소라. 그래서 이 베소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개념에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가르치는 게 기쁜 소식이라. 이게 베소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베소라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개념 속의 히브리 개념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그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된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이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만나시겠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장차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안에는 위선되고 거짓된 이 세상의 종교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타락한 유대 종교, 세상적 이방의 종교화된 우상 숭배처럼 성전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이방 종교화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래서 유대 종교의 종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온 인류에게 진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참된 복음으로 승전보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승전보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뭐로부터 승전한 거예요? 예? 어떤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인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승전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그리고 그의 종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정복자로서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고 그 죄 삭스로 인해서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이 땅의 사람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죄악에 이르게 되고 사망이 미쳤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이야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수하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힘, 그것은 자기 희생이라. 자기 희생.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 어두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아래에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던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십자가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전보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복한 대적.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더러운 영을 대적하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면 이 마귀, 사탄,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 한 단어로 설명하면은 죄라고 하는 거, 죄. 죄의 세력이다. 죄란 무엇인가? 하타, 어긋났다, 벗어났다는 걸, 비껴나갔다는 걸.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물질적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혼돈이라, 혼돈. 어두움의 혼돈에 쌓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이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평강의 복음은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설명하면은 죄의 빚, 죄의 채무로부터의 해방된 상태.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해방됐다고요? 죄의 채무, 죄의 빚.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의 빚을 예수님이 친히 다 갚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돼. 그런데 그냥 공짜로 우리의 죄를 내가 없던 거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자라. 불법을 자행하는 것.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고받고 처하게 될 것이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그 사망의 선고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 죄의 그 채무,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채무를 변제해 준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빚을 다 갚은 상태가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평강의 복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라.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죄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꽉 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꽉 붙들어 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갚는다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거기 죄나 악을 배나 갚는다, 이 말이 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소의 주인이 있어요. 그 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가 본래 막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해 가지고 다른 소를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들이받은 소의 주인은 반드시 소로 배상을 해라. 그게 샬람이라는 거예요. 샬람. 그리고 죽은 그 소는 네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36절에서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도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 그 배상하다 이 말이 샬람이란, 갚으라는 얘기.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샬람이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선지 생도들의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과부가 됐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느냐 하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다. 그래서 이 과부된 아내에게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된 이 여인과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모아왔어요.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가서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부으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빈 그릇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네. 다 채우다 보니까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어요. 그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빚을 갚는다 이 말이 샬람이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두 아들,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갚아준다는 거, 갚아줘. 우리가 전쟁에서부터 참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되잖아. 그 종식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승리할 때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담 이후로 우리들은 다 패배자라. 참 평안이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탐욕과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물고 뜯고 그 많은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혼돈의 권위를, 무질서와 무법한 이 혼돈의 권위를 깨트린다. 어두움의 권위를 깨트린다. 그럴 때에 참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사단을 멸하고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 아래 종로를 하던 그 이 땅의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적장의 목을 따면은 끝난 겁니다. 다 무기 내려놓고 항복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적장의 목을 따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방시켰다. 이게 평안이다. 평안. 평강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쭉 하면서 이사야에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다 지불하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값을 지불하는 자. 대신 값을 지불하는.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발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되어 있습니까? 억눌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비한 신, 아까 예비한 것, 하나님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변함없고 확고하고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요. 아니 나 같은 것이 내가 정말 천국 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 그 신을 꽉 매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아주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신고 계세요? 페르가모? 어떤 브랜드를 신고 계세요? 우리 이재호 목사님은 명절만 되면은 아이들한테 아빠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축구밖에 없다. 추석과 설날만 되면은 축구화 하나씩 갖다 주면은 땡큐다. 해가지고 아니 우리 단톡방에다가 신상으로
캥거루 가죽으로 된 축구화를 갖다가 탁 올려놨어요. 약을 올리는 거죠. 예. 그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이제 데스포르치라고 하는, 예, 그 풋사라의 유명한 신발입니다. 자랑질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신고 다녀야 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과 나의 삶의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주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꽉 둘러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